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루터기에서 피는 소망, 이런 제목으로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그 예언자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이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죠. 또 선지자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그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선견자라 그렇게 불러요. 이 선지자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이제 선포하고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구약의 사역자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부르죠. 근데 선지 활동을 했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눈 감고 기도하면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견자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림처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잘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둥만 남아 있는데 그 밑둥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고 그 줄기가 자라가지고 그 열매가 맺혔다. 이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보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뭐 이런 그림을 보잖아요. 이분은 선견자에 속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1절의 말씀은 무슨 나무 잘리고 거기서 새싹이 자라나고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그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마치 나무가 잘리듯이 밑둥만 남고 툭 잘리는 것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면 또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것도 큰 나무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밑둥만 남았는데 그럼 이제 상황이 뭐예요? 절망이죠. 그랬는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툭 끊어져가지고 이제 절망이고 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더니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무가 툭 끊어지듯이 소망의 그 밑둥만 남고 툭 끊어졌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소망의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이 새싹이라는 것, 그 다음에 뿌리, 이 그루터기죠. 이거는 영어로 shoot, stum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잘라버린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조짐이에요. 이걸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단절, 새로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건 뭐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안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절망이야. 그런데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싹이 하나 이렇게 돋아나더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십시오. 스탬프라는 게 이게 밑둥이거든요. 뿌리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뿌리가 있는 그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절망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윗 왕조가 다시 이렇게, 다윗 왕조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는 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인류의 최대의 소망에, 오늘 아침에도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사야가 이런 비전을 보았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힘, 근원, 그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이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래서 밑둥이 잘리고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고 뭐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기서 한 줄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그 힘, 그런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게 세 번역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기적, 나무가 툭 잘려나가도 거기서 다시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은 누가 하시냐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이 이루시는구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몸을 뜨겁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역사의 이 일도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가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성령을 세 가지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나가시는 길이라도 잠깐 알아두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로 옮겨놨는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될지 저렇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지식의 내용을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같이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와 그것을 잘 분별하는 통찰력. 여기서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insi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와 닿죠. 맨 밑에 삶의 복잡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우리 내면,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을 때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때 그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략과 권능의 신 또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략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다가와요. counsel이라고 되어 있고, 권능 또 재능은 might, 더 쉬운 영어로는 power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략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적인 지혜, 이걸 모략이라 그래요. 그리고 권능, 재능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쌍둥이로 와야 되죠. 그래서 모략과 권능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 임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인이 현실을 돌파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실행력과 인내의 영, 인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인내하는, 그런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쌍둥이로 묶어서, 한 쌍으로 묶어서 모략과 권능의 영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지식은 knowledge인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이렇게 또 한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fear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성령을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분류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경외로 연결시키는 신앙의 깊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그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짝을 이루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참 필요하잖아요. 현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하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거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4절,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게 이제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판결해 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을 이사야가 또 그림처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보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지. 어린이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것을 선지자가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겠구나 하는 걸 또 그림 언어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선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그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초림함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 천년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텐데, 지금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 텐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의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한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십시오. 간직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어떤 모습일까? 동화처럼 그려놓은 거죠.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언어의 특징이 강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가 반복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 메시아 왕국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together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동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도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막 아웅다웅하고 정말 왼수,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천국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원래 이리는 어린 양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야죠. 동물의 왕국 보면 이런 거 그냥 잡아먹잖아요. 그 맹수들은요, 이런 어린 양 같은 거 탁 발견하면 그 막 확 쫓으면은 그 어른 양들은 후닥닥 뛰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만 어린 것들은 이게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딜 물어요? 네, 멱을 탁 무는 거예요. 목을 탁 물으면 숨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는 것들이 함께 산다는 거죠. 표범이 새끼 염소, 다 어린 양 새끼 염소. 이거 뭐 제대로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보호 능력도 없는 것들 그냥 옛날 같으면 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한 입거리 되는 것들, 이게 같이 누워 있고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여기 보면서 제가 아름답다. 이 천국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서 이사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together.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고 그런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그 안에 있는 예수가 함께 잘 지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저 안에 있는 예수가 맨날 싸워. 그럼 거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기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정 천국은 안 이루어진 거죠. 여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 새끼와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이 선견자 이사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눈으로 환상으로 본 거죠. 예, 지금은 역사적으로 절망이고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이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히는 그 힘은 근원적인 파워,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있다. 오늘 그거예요. 그 얘기. 보도록 하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저 전기 그 콘센트 거기다가 젓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그 어릴 때는 그래서 뭐 막아놓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살모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막 주물렀고 서로 막 엉기고 그것들도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꼬불탕거리고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에는 이게 이제 이사야가 바라봤던 소망이고 이사야는 27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간에도 그 안에 있는 예수와 저 안에 있는 예수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together, 함께. 도저히 동거하거나 합쳐질 수 없는, 또 같이 있으면 한쪽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내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이사야가 꿈꿨던 메시아 왕국처럼 이런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